사랑하는 대구 평안교회 유초동무 친구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다시 만나는 날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2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친구들 찬양 잘 드렸나요? 집에서 우리 함께 율동도 하면서 즐겁게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강도사님이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집중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모든 친구들의 한 주간의 삶이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먼저 다같이 설교 제목을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없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없다.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친구들과 강도사님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친구들, 혹시 연상게임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연상게임이란 어떤 단어를 듣고 생각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토끼라는 단어를 말하면 무엇이 연상되죠? 집에서이지만 우리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 대답했죠? 긴 귀, 짧은 앞다리, 오물거리는 입, 빨간 눈,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연상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브라함, 야곱, 출애굽, 모세, 솔로몬, 다윗 등 우리가 배운 인물들과 사건들을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연상하기 힘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심판이란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심판은 판결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함께 연상해야 하는 단어가 바로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알아보아요.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나라를 다스릴 때의 이야기예요. 당시 남유다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진 반면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아합 왕이 속한 오므리 왕조는 아합의 죄로 인해서 망했고 그 다음 왕조인 예후 왕조도 4대 만에 망했어요. 그 이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신하의 반역으로 죽고 또 그 신하가 왕이 되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었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울 때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을 키우고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마침내 북이스라엘까지 공격했어요. 나라가 불안정한 상태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싸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아수르가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아수르와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3년 동안 둘러싸고 공격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주전 722년경 망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인 아수르의 공격에 멸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사랑하시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왜 지켜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 약해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 사람들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들의 대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진다면 그 나라의 신이 승리한 나라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수르가 승리한 것은 아수르의 신이 북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보다 더 능력있고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는 패배란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림을 보니까 금송아지도 섬겼고 또 밑에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를 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오늘 말씀에 나온 멸망이에요.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한 멸망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저 두고 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길은 결국 죽음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남왕국 유다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장차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 본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은 하나님 나라에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심판받고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혹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이 답답하고 또 어리석어 보이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답답하고 어리석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따르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겉모습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유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랑했던 것이 있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동안에는 헌금을 잘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예물을 드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또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부터 2시까지 이 세 문제의 정답을 강도사님 핸드폰 번호,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 번호로 문자나 카톡으로 가장 먼저 보내주는 2명의 친구에게 전도사님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시에 각반 선생님들을 통해 이 문제의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너무 쉽죠? 보기를 보고 보기의 번호나 내용을 적어서 보내면 돼요. 1번 우상들을 섬김, 2번 이방인을 물리침, 3번 하나님을 예배함, 4번 죄를 미워함. 2번 문제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아수르, 2번 바벨론, 3번 모압, 4번 남유다.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지은 사람과 나라를 무엇 하시는가요? 강도사님이 계속 말씀 중에 얘기를 했는데 2글자입니다.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2글자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 3문제 정답을 전부 다 강도사님 핸드폰으로 1시 50분부터 2시까지 시간을 지켜서 보내주시는 2명의 친구에게 강도사님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잘 지내세요. 안녕.